가장 위대한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종교도 참 많지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진돗개를 섬기는 종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진돗개도 개인데, 그렇죠.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음까지 갈 수 있는지를 또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모든 기독교가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 핵심이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사실에 있지요. 그래서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그죠? 교회의 십자가가 중탑이 높이 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가 머리라 하는 증거일 뿐이지 십자가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비어있을 뿐이지요. 그저 이곳이 교회이고 이곳이 예배의 처소고 이곳에 가장 높은 곳에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또 감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부활을 확증하셨습니다. 확실히 증거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도 역시 부활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으셔서 부활을 확증하셨고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사건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그저 종교의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종교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뭐냐? 형식과 의식이죠. 의전입니다. 의전. 그래서 단순한 의전, 논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번을 해야 되는지, 이거 이후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요. 우리가 주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어떤 교회는 가운을 입느냐 안 입느냐, 어디는 교회에 드럼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느냐,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느냐, 그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파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기독교는 어떤 신조나 윤리적인 체계를 인정함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백성들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종교는 다 죽은 이를 섬기지만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보는 기독교를 설립한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도 살아계시다 하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기독교는 창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아담의 터부터 그 기원을 이루는데 그것이 언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되었고요.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아칸소 왕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 석가모니의 유골을 가루로 만들어서 인도에 쫙 전역에 있는 곳에다가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역에 84,000개의 탑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뿌려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 인도는 석가모니의 무덤과 같습니다. 그래서 절에, 사찰에 그렇게 이 탑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석가모니의 이 뼈를 묻고 그 다음에 큰 스님들의 뼈를 갖다가 그곳에다가 이렇게 봉인을 한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밖에 있었는데 이것이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탑들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보탑, 석가탑, 탑이 그렇게 많은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또 마호메트를 섬기는 이슬람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힘으로 메카를 순례를 합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도 마호메트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백만이 매년 죽고 사고가 날지라도 거기에 가는 것을 갖다가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곳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덤을 보면서 구원이 있다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음입니까? 사람들이 불교는 수많은 탑을 보면서
그 다음에 또 이슬람은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순례자들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합니다. 예,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멋진 사찰, 멋진 탑들을 보면서 그 문화에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순례자들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새성식 교회는 감동할 만한 게 보여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과연 그 화려함이나 그 규모가 자랑스러움이냐 하는 거예요. 화려함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움이냐 하는 거예요. 예, 다른 모든 곳에 그곳에 죽음을 기리는 것이 과연 자랑스러움이냐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자랑스럽다면 현충원이 가장 자랑스럽겠죠.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예, 장렬하게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갖다가 보면서 기리는 것, 이것이 가장 멋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랑거리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죽었으니 너희도 죽을 것이라 하는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갈 무덤이 없어요. 그러니 화려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찾아야 될 탑도 없습니다. 순례해야 될 길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왜 자꾸 성지 순례를 하느냐? 그럼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공부하러 가서 눈으로 보면 더 은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예수 무덤이 210년 만에 이렇게 복원이 됐어요. 예, 210년 만에 복원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복원이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그 서로 자기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가 어디가 있었냐면 로마 카톨릭, 그리스도 정교회, 아르메니아 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이집트 kop트교, 그 다음에 시리아 정교회, 이 6군데가 서로 자기네 소유권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서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예, 공동 명의처럼 돼 있어가지고 못 건드린다 이래가지고 막 있다가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럼 못하게 하겠다 그랬더니 공동 정부가 이제 있다가 겨우겨우 해가지고 210년 만에 복원을 했답니다. 예, 전해지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로는 여기가 그 예수님이 잠깐 3일 계셨었던 무덤 자리에 세워진 교회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우리도 좀 지분이 있나 그랬더니 계신 분 없어요. 예, 지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잠깐 계셨던 그 무덤이 의미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빈 무덤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묘라 그러죠. 가묘. 비어있는 무덤은 이미 무덤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비어있는 무덤은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이에게는 무덤이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찾아갈 무덤이 없습니다. 210년 만에 복원된 것, 이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우리에게 없는 이유는 그 무덤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저 그 빈 무덤을 보면서 기뻐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역사적이고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가장 큰 기적이지요.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 성경이 이 놀라운 기적을 갖다가 가르치는데 그 인류의 어떤 일보다도 가장 큰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헛걸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걸 믿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성경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에 관한 것들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 이것이 바로 사실이고 빈 무덤이 그것의 증거가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대속할 수 없는 것이지요. 대속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가 구원될 수 없는데 그럼 우리가 불가능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구원이 불가능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불가능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지요.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있다는 건 뭐예요? 첫 번째 스타트를 끊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후에 끊임없이 이제 부활이 있을 것인데 그게 누구에게냐? 바로 우리에게. 예, 우리에게까지도 그 부활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나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갖다가 예언하고 있고요. 또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에서도 구약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고요. 또 제자들도 그것을 갖다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이미 3번이나 내가 먼저 죽을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예언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획되어 있었고 예정되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음이지요. 사람들이 처음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 시신이 없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하느냐 하면 제자들이 훔쳐갔다 하라. 그래서 그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는 부활했다, 이제 헛소문을 내고 다녔다 이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해서 그 이야기가 유대인들 사이에 끊임없이 전파되었다 얘기가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체가 정말로 예수의 지상 어디엔가 있다면, 예수의 시체가 지상 어디엔가 있다면 원수들이 그것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찾지 못한 것을 보면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그냥 상징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옛날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부활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임을 꼭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변화의 의미를 부여하지요. 단순한 성질만의 부활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이 뭐냐? 그럼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요, 지금 이 썩어진 육신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것.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모습이 좀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 벽을 뚫고 지나가시고 어느 곳에나 나타나시고 그러면서 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저기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나고. 그리고 천사가 그곳에서 그 빈 무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실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세요?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 사람들이 또 어디에서도 만나느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갈릴리에 가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이 그저 우리가 이제 육신에 갇혀있는 썩어진 육신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부활은 완성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 죄 가운데 매여있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이죠. 외연 가운데 이것에 매여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성된 사람으로 설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작은 것이 큰 것을 흡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한계 있는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다 품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육신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한 후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합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약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새로운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 이거에 대한 새로운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 죽음을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탄을 이긴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사탄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고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형벌로부터 보상되고 죄악도 용서되고
하나님의 사역은 완성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언이 우리의 삶에 완성이 되고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은 성도의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의 보상입니다. 예, 가장 큰 은혜이고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완성이에요. 완성.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뿐 아니라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대속하시느라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죽으신 다음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도 예수를 따라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죽음 이후에 첫 번째 죽음은 피할 수 없으되 두 번째 죽음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긴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고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과 함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원동력, 동력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봤는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우리나라 사이에서 요새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전 세계에 보면 항공모함을 갖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예,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되는데 예, 얼마 전에 중국 항공모함하고 미국 항공모함하고를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랬더니 막 차이를 했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미국 항공모함은 핵 추진을 하고요. 예, 핵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잠수함도 핵 잠수함을 써서 모르겠는데 핵을 가지고 그래서 뭐 항공모함 하나를 움직이는데 핵 원자로가 거기에 뭐 하나씩 두 개씩인가 달려있다고 그래요. 근데 중국도 항공모함이 있는데 중국 항공모함은 엔진이 디젤이랍니다. 예,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만약에 그냥 일반 연료를 쓰는 예, 잠수함은 물속으로 땅속으로 못 들어가죠. 물속으로 쭉 잠수함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산소가 모자르고 하면 다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자로를 쓰는 핵 잠수함은요, 들어가면 그 안에서 산소도 만들어내고 다 만들어낸답니다. 그래서 뭐 6개월 동안인가를 안 올라올 수도 있대요. 그럼 우리가 힘들 뿐이지 거기서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원동력이라는 게 있어요. 예,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동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데, 예, 우리에게 가장 큰 원동력은 뭐냐?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은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원동력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죠? 겉으로 보면 이 배나 저 배나 비슷한데 그 속에 원동력이 뭘로 되느냐 그랬더니 디젤과 핵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마어마하겠죠. 디젤은 끊임없이 계속 기름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드럼통으로. 그렇죠? 그러나 핵은 스스로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가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끊임없이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바울의 이야기도 보면 끊임없이 매맞고 도망다니고 갇히고 이런 이야기들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수가 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꿈꾸는 게 언제예요? 예, 사도행전 시대에 초대교회를 꿈꾼단 말이죠. 예, 이 많은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의 수가 증가하고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2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4장에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이야, 끝내주죠. 제가 은혜가 없어서 설교를 해도 근데 여기는 딱 듣는 사람들이 그날 신도가 3천이고 그날 수가 5천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1장 20절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해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와가지고 보고를 할 때 야고보와 장로들이 그 선교 보고를 하려고 하는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의 수가 수만이나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자가 왜?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기 시작한 자들이 수만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의 열심이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 그 박해가 굉장히 심했었던 그곳에 왜 믿는 이들이 이렇게 많았을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주 작은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야 됐는데 그 일 이후에 왜 이렇게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또 사람들이 열심히 대단해질 수 있었을까? 이것의 답이 바로 부활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으로만 끝나면 거기에 아무 힘도 없지만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부활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갖다 끊임없이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31절 32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니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라. 예,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힘의 근거인 거예요. 예, 복음과 부활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었던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이 기독교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제거된다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고 우리의 그 가르치는 것도 다 헛것을 가르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리가 부활을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봅니까? 예, 가끔 1년에 한 번씩 꺼내는 액자 같아요. 그죠?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부활이 뒷방구석에 있는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유물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는 뭐 제사를 안 드려서 모르는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털어가지고 웃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사 드릴 때 이렇게 놓는 거. 예, 그거 같아요. 1년에 한 번 꺼내서 쓱 닦아서 올려놨다가 하루 놓고 다시 넣고 1년 뒤에 다시 꺼내는 것. 이게 우리의 부활절 아닌가요?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활이라면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신앙생활이라는 것, 우리가 믿음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경향이 있어요. 편식을 하거든요. 편식을 하는 아이들이 건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편식을 하는데도 막 살이 찐다? 그 가만히 보면 헛살 찌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 속에 보면 복받고 용서받고 응답받는 거에만 좋아해요. 예, 복받고 응답받고 용서받는 게 그냥 다 받는 거라서 그래요. 내놓는 건 없고. 예, 그런데 오히려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하다. 예, 우리의 관심이 오직 어디에만 있느냐? 복받고 은혜받고 용서받는 거예요. 예, 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끊임없이 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 해서 내가 받을 만한 것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을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부활에는요, 고난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부활은 고난이 따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것까지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히 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을 적당히 하는 건 다 가지 못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성적은 내고 싶은데 너무 열심히 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적당히만 해요. 절대로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신앙이 적당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데도 대속은 그리스도께서 가진 것을 다 주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핏방울까지 물방울까지 다 쏟으신 것, 그것을 우리가 의지해서 그 고난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까지만 가고 싶어 하느냐?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저질렀 때 그래서 우리에게 떡을 주셨다더라. 병 낫게 해주셨대. 그래서 병이 낫다더라. 귀신 들린 사람이 나았대. 그랬다더라. 여기에서만 끝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골고다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은혜를 다 누리고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떡도 먹었고요. 병도 고쳤고요. 그 다음에 다 나음도 입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그들이 손가락질했고 십자가에 달려서서 했던 이들도 그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부활이 없기 때문에. 부활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복음에 자신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좋은 것 받으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한동안은 예수 믿고 부자 되십시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예수 믿어도 부자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성적이 오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열심히 믿어도요, 공부 안 하면 성적이 떨어져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도둑질 하면 감옥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예수 믿고 부자 되십시오. 이것은 뭐냐? 부활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이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헛것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헛것을 따라가고. 예수가 바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 당신을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전도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이해도 안 되고 잘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것에 우리가 증인이라.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뿐 아니라 말씀의 능력도 작아서 겨우겨우 그냥 버티는 거에만 힘들다가 보니까 전도해라 그럼 힘들고, 또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힘들고, 이러한 상태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정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부활절을 다시 맞이해서 이번 부활주일에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완성된 속죄사역에 성부의 인치심으로 그의 사역을 그의 백성의 대성물로 승인한 공식 선언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뭐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것을 완성하셔서 이루시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과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 증명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은혜와 영광은 부자 되는 것, 건강한 것, 명예로워지는 것,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은혜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사실이 없다면 어디에서도 속죄의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부활 없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캐톨릭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가 다른 게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캐톨릭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십자가는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이기셨기 때문이지요. 꼭 기억하십시오. 승리하신 예수님은 부활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부활과 함께 있는 거예요. 부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활을 잊지 마십시오. 늘 우리가 부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